그 고백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는 소망이 있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을. 내일의 희망이 있다는 것. 내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여기에 놀랍게 우리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을 금요일날 우리가 묵상했는데 금요 기도 때 계속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소망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이 우리의 삶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편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생각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속에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느끼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진리는 그거예요. 네?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문을 여는 그런 믿음인 것이고 믿음의 선택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하는데 저렇게 카톡이 왔어요. 집사님의 자녀 중에 이 말씀을 오늘 수수감사를 생각하면서 찬양곡을 선택하면서 가족 톡방에 올렸다는 겁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그 찬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를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생각하면서 곡을 고른 것이 감사를 선택하는 그 곡을 고르라는 거예요. 청년이 믿음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앞길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는 이 감사가 믿음의 선택이라는 건 그 청년이 직감적으로 아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그 청년을 보면은 제가 몇 년 동안 그 청년의 삶을 보면 다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순간순간 인도해 주셨고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나중에 그 결과를 여러분들 간증으로 들어보면 놀라울 거예요. 저는 그걸 분명하게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오늘 이 시편 147편 배경은 어두운 시대에 쓰였던 그런 시편일 거예요. 바벨론의 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인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됐어요. 포로로 다 끌려갔어. 그리고 수십 년 만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성이 무너졌고 사람들의 삶에 터전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 들 것도 없고 마음이 회복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예루살렘 성은 언제 재건될지도 모르고 백성들의 마음은 완전히 상처 입어가지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그 당시에. 그게 바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에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을 때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게.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돌아온 자들, 그들이 이 시편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들이. 그 현실 속에서 이 시편을 썼던 거예요. 1절 보십시오. 1절 보시면 뭐라 그래요? 그 형편 속에서 완전히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 그 상황 속에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찬송한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니 다 집도 없고 성터는 무너지고 재건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져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감사는 여러분 우리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147편 오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 감사하라 이것이 뭐로 되어 있냐면 이게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으로.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는 기분에 따라서 그냥 이 감정에 따라서 그 감정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를 하라. 이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은 여러분을 따르는 것이잖아요. 선택적으로 순종하도록 선택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1절을 보시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7절도 보세요. 7절 보시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다.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12절도 보세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 무너진 성터 위에 앉아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거기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 놀라운 일이 시편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기분이 좋고 좀 그러면 우리 찬양이 흘러나오잖아요. 뭐 우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찬양하는 거 잘 나오지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감정이 흐르는 대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지금 터전이 망가지고 힘들고 마음 좁고 덥고 완전히 갈 곳 없지만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일을 할 것이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우리가 정말 믿고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찬양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래 힘들어하고 우울하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야 하나님 찬양해 힘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것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저도 많이 그래요. 여러분들 힘들 때 왜 그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나. 그런데 이 시편은 놀랍게 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한다고요? 내 영혼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예루살렘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공동체적으로 지금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라가 망했고 지금 그렇지만은 이제 너희들 돌아왔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라. 기분과 상관없이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게 2절 3절이에요.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2절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을 갖다가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상처 입었을 때 우리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치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처를 싸맬 수가 없어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2절 3절 거기 2절 그 처음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주어야 하나님께서 너희들 상처를 싸매주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있는 너희들을 불러 모아줄 것이고
그래서 유태인들이 다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건국한 거예요. 상처를 싸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감사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선지자. 그 하박국 선지자, 그때도 남유다가 외적의 침을 받았고 완전히 그냥 나라가 피폐해졌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외적이 침공을 했으니까는 먹을 거 다 뺏어갔죠. 가족들 끌어갔죠.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여기 없는 건가요?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 올리브가 열리진 않았어.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되는데 소도 없어. 우리의 양도 없어.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신앙인가요? 감사를 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기뻐하면서. 어떻게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자기 영혼에게.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 자리에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라. 그러면 그 감사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다.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 감사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어려운 시대에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7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본문 그 시편 147절 보십시오. 그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근데 왜 감사와 그 찬양을 해야 되는지 8절에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셨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8절 보십시오. 8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편.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없애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인가? 들짐승들, 까마귀들, 산의 풀 위하여서 이런 것들을 위한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들뿐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물을 먹기도 하고 생활을 하게 되기도 하겠죠. 결국은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게 9절 보면은 까마귀인데, 우는 까마귀 새끼라고 돼 있어. 여기 참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까마귀는 이스라엘에서 미천한 존재예요. 비천하고. 그런데 그것도 새끼야. 그것도 우는 까마귀 새끼야. 그러니까 얼마나 미천하고 비천한 그런 존재인지, 그런 미천한 존재도 울고 있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미천한 까마귀 새끼를, 우는 까마귀 새끼를 위해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이 너희들을 일까 보냐? 너희들은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지 않겠느냐? 먹이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절, 3절, 4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26절, 마태복음 6장 26절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들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냐.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 아니냐. 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는 까마귀 새끼를 먹이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근데 왜 너희들을 갖다가 먹이지 않냐고 회복하게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그 우는 까마귀 새끼를 위해서 비를 내려주는데 너희를 위해서 왜 비도 안 내려주고 은혜의 단비도 내려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비를 내려주신다.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비를 준비하시는 게 뭐예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려고. 그래서 비는 단순한 그런 날씨 내리는 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상징. 누가 비를 내려주셔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누가 은혜를 내려주십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누가 먹으십니까? 누가 상처를 싸매주세요? 하나님이 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명령으로, 내 영으로 명령을 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를 내리실 준비하고 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여러분들 이 감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11절 보세요. 11절 보시면은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무서워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며 그분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러면서 그분을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부흥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흥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뺏기지 않습니다. 뺏길 수가 없죠. 믿음의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 그 상황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 보게 되게 되면은 다니엘 선지자 얘기 잘 아시잖아요. 남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에 망할 때 포로로 어릴 때 끌려갔어. 그런데 지혜로운 그 똑똑한 아이들, 그 왕이, 바벨론 왕이 완전히 그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잡아온 다음에 똑똑한 지혜로운 자들을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바벨론에 교육을 시키잖아. 다니엘도 거기에 뽑혔어. 그런데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들, 고기들 먹지 않겠다고 다니엘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작정하잖아.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다니엘 사는 그 바벨론 사람들이 눈에 들게 하고 정치적으로도 성공하게 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하지 못해.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한 걸 나중에 이 왕이 알고서 다니엘을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워줘요. 총리. 특별히 세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우두머리 총리로 세워지게 되잖아요. 이것을 시기한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정치적으로 모함을 합니다. 왕에게 가서 왕이여,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들, 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지게 하옵소서. 그런 조서를 쓰게 하옵소서. 왕이 좋게 여겨가지고 그 말을 듣고서 조서를 내립니다. 다른 어떤 신에게 절을 한다든가, 왕이 나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그들은 사자굴에 던질 것이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조서 칙령을 알고서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 여러분들 유명한 그 말씀 잘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찍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이 정적들이 알고 있었어. 다니엘의 이 습관을. 그래서 모함에서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려고 이런 조서를 꾸미게 만든 것이죠.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왕의 그 금령이 내려진 줄을 알고도 사자굴에 빠져서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멈추지 않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면서 감사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자굴에 빠져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굴에서도 구원해 주실 하나님 것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감사한 거야.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정말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해서 다음날 왕이 봐도 살아있어. 다니엘을 얼른 건져 올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왕도 알고서 모함한 그 정적들을 사자굴에 대신 넣잖아요. 그 사자굴에 그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뛰어올라서 물어 죽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 다니엘을 믿고서 그 가운데서 기도한 것이죠. 감사하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역사하신 일들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감사가 그냥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명령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는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감사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믿음인 거예요. 일하신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11절 보시면은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1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그 인자하심을 그 변함없는 사랑을
기다리는 자들, 변함없는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든 것, 지금 보이는 것, 뭔가 잘 되는 것, 그것 때문에 드려지는 그 감사가 아니라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이게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바벨론 침공으로 유다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터전에서, 무너진 삶의 터전에서 이 시인이 노래를 한다고 했어요. 왜요? 다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영혼에게 고백을 시키는 것이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라고. 미리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세요. 그 사건 여러분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환자들 병 고치고 귀신 쫓겨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회복시켜주시는 이 소문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앞으로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저녁때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저녁때가 되자 먹을 것이 없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민합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저녁때 돼서 먹을 것 줘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찾아보니까는 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이리 가지고 와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죠. 가지고 오라고 그러고서 그 사람들을 다 앉히라고 합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했어요? 축사하셨죠. 거기서 축사하셨다는 말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축복기도 하는데 그것이 축사하신 것이 감사기도를 한 것이에요. 무리를 다 자리에 앉히시고 그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손에 넣고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감사기도를 하자 하늘 아버지께서 그 오병이어가 장정만 5,000명이 된 사람들을 먹이고도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도 있었겠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들이 다 먹고 얼마가 남았어요?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남았어.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이죠. 감사했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들 삶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는 기적을 준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는 거예요. 감사 이퀄 기적을 준비하는 자리에 내가 있는 거. 그게 감사야. 왜? 하나님이 거기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감사 속에서. 우리의 감사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 매일의 삶에서 이 감사는 어느 자리로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시편 147편에 그러잖아요. 2절에 보면 쓰러진 자를 세우신 하나님,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 3절에 보면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상처를 고치시는 하나님. 이 모습, 회복시켜주는 모습이 가장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이 어디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를 완전히 회복시켜주시고 싸매주시고 우리가 받을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흩어진 것을 하나님이 모으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죄로 인해서 상처가 났을 때 무너져 있을 때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에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감사의 제목보다도 여러분들 십자가는 정말 무엇보다도 더 높고 깊고 넓은 그 은혜인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상처를 싸매 주실 것이고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 그 아픔을 덮어주실 것이고 회복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걸 선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 영혼 속에 자신의 영혼 속에 선포하세요. 어떤 상황에서 감사를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택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선포를 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사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의 삶도 또 내일의 삶도 다시 세우시고 고치시고 쌓으시는 이런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들 베푸시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